제목이 절제다 보니까 이 말씀에 절제를 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삭제하면서 절제하는 모습을 많이 취했는데요. 원래 서론도 좀 많이 준비했다가 또 절제한다고 다 지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유혹하게 되고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한자적 의미를 먼저 보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인데 자신을 다스린다, 자신을 컨트롤한다, 자신을 통제한다,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바로 절제인데, 그만큼 아무리 많은 은사, 아무리 좋은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9번째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2개입니다. 왼쪽이 맞나? 이쪽이 왼쪽. 네, 왼쪽은 to do list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not to do list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이 두 번째 이해가 잘 되시나요? not to do list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not to do list인데 어느 쪽이 과연 더 중요할까요? 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뭐 거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수를 해보면 또 좋겠네요. 이쪽이다. 한번 자신의 소신으로 한번 하나, 둘, 셋, 어느 쪽이든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해야 할 일 이쪽, 하지 말아야 할 일 이쪽이다. 똑같다. 네, 좋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쪽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쪽이, 그 부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책을 통해서 보면 그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집단과 장점을 강화시키는 집단 중에 어느 쪽이 더 잘 되느냐라는 그 실험 결과를 보면 단점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단점에 집중하다가 잘 안 되고 장점에 계속 집중하고 칭찬하다 보니까 더 잘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살펴보면 여기 not to do list,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부분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아침 식사 꼭 해야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야식은 절대 안 돼. 야식, 내 뱃살을 만져가며 절대 안 돼. 이렇게 했다가도 아침 식사 막 10일 꾸준히, 막 20일, 30일 꾸준히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야식하는 거, 폭식하는 거, 이거 한번 하면 그동안 쌓아놨던 거 우르르 물거품이 될 정도로 하지 않는 것을 안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본다라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이 절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영역은 첫 번째로 성적인 영역에서의 절제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배경을 보면 부부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따로 살거나 따로 자거나 분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부는 무조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예를 들어 이런 기도하는 것 외의 이유로 따로 자고 따로 떨어져 살고 그렇게 되면
절제 못함으로 인해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니와 성관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성관계에 대하여서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요즘 대학가들 가보면 동거하는 커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거하면서 단순히 동거만 할까요? 물론 관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외도나 바람, 간통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적 질서를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더 특별히 아멘. 네, 젊은 청년 목소리가 아니었는데요. 네, 청년들 아멘. 나아가 이 성적인 영역, 꼭 성관계뿐만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집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제가 뭐 예를 드는 거지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막 10번씩 사랑한다 말을 하고 출근 전에 사랑해요 여보, 갔다 왔어요 여보 막 안아주고 오늘 당신 생각에 빨리 집에 오고 싶었어요 막 이런 말 집에서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이런 말 하면 참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달달한 멘트 막 사랑하는 이런 거 하더라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래 놓고 경산에 가서 숨겨둔 두 번째 부인한테 가서 피곤하다 오늘 힘들었어 막 이렇게 된다라면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맞아 죽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분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이 있대. 누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뒤에서 그렇게 하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해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적인 면에 대하여서 굉장히 절제를 잘한 인물도 나오지만 절제하지 못해 패가망신한 인물도 나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살펴보았던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들에 의하여서 인신매매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노예로 생활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를 제외한 모든 가정 재반 사무를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 이제 맨날 성경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하는 겁니다. 보디발만 나가면 아무도 없으면 요셉, 계속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날마다 나랑 같이 자자고 나랑 잠자리를 가자고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였을 때 요셉은 거기에 수긍하지 않았을 뿐더러 성경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지도 않을 만큼 철저하게 배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요셉은 이 가치가 분명했습니다. 이 성적인 범죄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악을 행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성적인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기준이 요셉 안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성적인 면에 절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인 면에 절제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보니까 저 멀리서 누군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소문을 합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거라 라고 하니까 우리아의 안에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남편이 있으니 곧 됐다. 멈춰야 되는데 남편이 있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데려오너라. 아리따운 여자를 나에게 이렇게 다윗은 스톱과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간통한 사람에 대하여서 돌로 남자와 여자를 쳐 죽일 것을 율법에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얼른 남편을 불러와 잠자리를 가지게 하려고 했는데 충성된 종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전장으로 최전선으로 내보내도록 계략을 꾸미고 살인 교사를 해서 그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때 태어난 아기는 죽고 마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성적인 면에 절제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맨손으로 블레셋 사람들도 때려잡았거니와 나귀 턱뼈라는 그거 볼품없는 무기를 가지고도 1000명을 때려잡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삼손은 계속해서 이 성적인 욕구가 문제가 됩니다.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매춘, 몸을 파는 여자, 거기에 가서 사랑에 빠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다 반복되다 마지막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이 빠지게 되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게 됨에 따라서 그 여인에게 두 눈이 멀었지만 정작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신의 실제 두 눈이 뽑히고 마는 그 처참한 신세에 빠지게 된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유혹을 절제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영역, 무서운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해야 할 성적인 영역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이 다른 이성에게 간통죄를 벌이고 있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삼손과 같이 매춘요, 몸을 파는 사람, 그 상관없이 그냥 내 지금 욕구 해소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러한 죄를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 수준, 우리 수준의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당장에 내가 오늘 밤에 바람 피워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서서히 우리의 삶을 잠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적인 영역에 대하여서 절제하지 못한 횟수, 사건 이런 것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다가 어느샌가 사탄이 바람을 훅 불면 넘어가 버리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자기기 청소. 이 전자기기는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TV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만 깊이 묵상해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다가도 아무도 없는 내 방, 컴퓨터, TV, 핸드폰 이것만 잡으면 어떤 사람으로 돌변하십니까? 야한 동영상이나 포르노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타협하는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안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란한 영상은 범주를 넘어선 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 외에 성적인 영역에 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시작입니다. 최근 검색어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내가 검색해 본 겁니다. 최근에 무엇을 검색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지금 어떤 검색어가 남아 있습니까? 지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가 검색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보여주는 플랫폼은 내가 검색한 거, 내가 봤던 거, 이것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한 것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그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수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잃어버렸는데 남이 누군가 봐요. 근데 그거를 핸드폰 사진, 갤러리, 영상부터 해가지고 카톡, 단체 카톡방, SNS, DM 갈 것 없이 그거를 싸그리 막 다 본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으신가요? 그래도 자신 있으실까요? 거기에 음란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이구 우리 사장님 막 욕했는 거, 막 저 사람 욕했는 거, 어이구 저놈이 막 이렇게 욕했던 것까지 그것이 밝혀진다라면 떳떳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기기, 최근 검색어, 우리를 죄의 길로 빠뜨리는 이것을 청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색지대 정리입니다.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들이 모르는 나의 은밀한 영역입니다. 이것을 저희 대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만약 결혼한 사람이면 다른 이성과 조금 끈끈하다기보다는 좀 끈적끈적한 관계를 맺는 이 영역을 가리켜서 회색지대라고 했습니다. 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이성과의 어떤 끈적끈적한 만남이 될 수 있는 대화, 오늘 당장 바람 피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로, 전화로, 음담패설로 쌓이다 보면 그것이 결국에 그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에게도 들키지가 않습니다. 회색지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영역입니다. 이 회색지대가 하나님 앞에서 청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서서히 우리를 잠식하다가 사탄이 확 불어버리면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절제를 통하여서 삶에 절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적인 영역에서의 절제, 전자기기 청소, 회색지대 정리를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에 없어져 버릴 그 면류관을 위하여서도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 썩어지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또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그 손흥민 선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절제를 했는지. 저희는 잠깐 그 축구 보고 기사를 보는 것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시즌 목표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10개월 동안 이어지는 거기에서 축구 경기를 뛰는데 목표는 이것입니다. 10개월 내내 저녁 10시 전에 잠자기.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개월 내내 정크푸드,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먹지 않기. 10개월 내내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10개월 내내 스트레스를 빨리 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이게 내용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유혹을 못 이기는 젊은 선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연봉이 제가 알기로 한 150억 정도가 됩니다. 돈 많지요. 훈련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안 하고 아침에 갔다가 오후 2시, 3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오후에 유흥을 즐길 수도 있고 액티비티를 즐길 수도 있고 즐길 것이 넘쳐나고 돈도 많고 시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그것을 절제해서 10시 전에는 잠자도록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안 먹도록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컨디션 회복을 통하여서 지금 세계 최정상에 선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먹는 것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으신가요? 먹는 것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아까 투두 리스트와 not 투두 리스트라고 볼 때 좋은 것을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이것은 1점씩 오르는 거라고 한다면 야식 먹는 것, 폭식하는 것, 이것들은 마이너스 10점 혹은 마이너스 50점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절제하지 못하고 나쁜 것 하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말은 곧 우리 자신을 대변합니다. 말은 소리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곧 자신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면 곧 나를 무시한 겁니다. 조용해! 라고 했는데 조용 안 하면 내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습니다. 말은 소리에 불과한데 말은 바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 잘 경청하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 무시하는 것은 대충 듣거나 그 사람 말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막 말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